오늘 이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 2장 1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에도 장애는 있다, 이런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일하는, 기도하며 근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하며 계속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자신을 포함해서 그것에 대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이 긍휼 베푸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감동하신 거죠. 그의 기도의 내용에 또 그의 자세, 내용도 마찬가지고 또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에 감동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확신으로 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면밀히 살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밤에 성 주위를 돌아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운 후에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만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의 제안은 모두가 원하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지도자가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때 그들이 다 함께 이 선한 일에 기꺼이 동참해서 함께 하자 이렇게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일이 정말 아름답게 되려고 하면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그들의 동의와 그들의 협력으로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그 땅에 왔을 때는 어쩌면 돈으로 다 사가지고 사람들을 사서 이렇게 성벽을 쌓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성벽을 쌓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자기 혼자 이렇게 막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마음의 절망감에 깊숙이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면서 그들의 동의와 협력을 이끌어내서 함께 일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벽을 건축하는 느헤미야는 두 가지를 제안하죠.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서 다시는 우리가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니 우리가 함께 일어나 성을 건축하자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임했고 용기와 담력을 얻어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앙의 중심점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로 그 교회가 건강할 때 개개인 모두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제가 간혹 얘기하지만 저기 남극이나 이런 데서 사는 펭귄들, 그 펭귄이 물 위에서 떨어지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 펭귄은 못 살아요. 그 물 대열에서 이탈하는 그 펭귄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그 펭귄은 결국 도태되고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함께 해야 되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될 때 개인도 보호받고 개인의 삶도 지켜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 제자 훈련 하면서 가정에서 에덴을 회복하라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가정이 가져야 되는 모델이 뭐냐면 교회의 모형을 회복하라는 거죠. 그 교회는 죄가 왕노릇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모델을 회복하라, 이런 공부를 하게 됐는데, 우리가 주님께 뭔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는 서로 어떻게 협력할까 하는 것을 늘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꼭 막연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만을 바라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쏟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어 그를 기꺼이 보낼 뿐만 아니라 모든 준비를 갖출 수 있도록 했죠. 여러분, 그 당시에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한 직선으로 840km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길을 따라서 위의 도로를 따라오게 되면 한 1500km 가까이 되는 거리인데, 아마 한 서너 달, 3달 이상은 좋게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먼 길을 와서 먼저 주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세세히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유대 민족을 설득하고 용기를 주는 것으로부터 일을 시작하죠. 어떤 자기가 가진 지위, 당시에는 모두 다 이 바사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열방이 다 그런 가운데 있었으니까 거기에 황제의 어떤 명을 받아서 오는 느헤미야는 굉장한 어떤 지위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그렇게 위에 서서 내려다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려고 왔으니까 너희도 마땅히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성을 건축할 만한 힘은 없었어도 그들의 마음에는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소망에 불을 지르면서 어떤 동료의식을 고출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일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근심하는 얼굴로 있었을 때 왕이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얼굴빛이 안 좋으냐, 너 분명히 무슨 일이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느헤미야가 할 수 없이 자기를 이렇게 다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묻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1장에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사람의 태도는 매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자기가 뛰어나다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11절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조급함으로 일하거나 서두름으로 일하지 않고 기다림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인내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유대 사람들 중에는 도비아를 비롯해서 적과 결탁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진중히 살피고 다른 사람들이 자는 밤에 일어나서 일을 보는, 느헤미야는 철저히 준비하는 지도자, 공부하는 지도자. 그러나 요란 떨지 않고 침묵하며 발설하지 않고, 우리가 큐티를 많이 얘기하는데 큐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박하지 않고 진중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필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달라져야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시간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뭐가 달라질까? 예수 믿으면서 시간 사용이 달라지죠.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도 예수와 상관없는 허무하거나 무의미한 삶으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있었던 느헤미야의 3일은 오히려 그로 하여금 창조적인 시간을 갖게 하고 작전을 세우는, 너무나도 중요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상을 끝내는, 구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현대,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보다는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사이에 구석구석 무너진 성을 돌아보며 구원을 위한 탐색의 시간을 가졌고, 그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간혹가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무조건 내지르면서 믿음으로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를 보면 신중하면서도 과감하고 무엇이 낭비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낭비되지 않는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자세를 그는 가졌습니다. 우리는 너무 허둥대다가 일을 온전하게 마무리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성벽의 중건에 대한 원수들의 반대에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세우려고 하고 원수들은 허물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동원되는 일에는 원수들이 항상 미워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반대하는 일이 맞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좋은 일을 해보겠다, 아니면 뭔가 거룩한 일을 힘써보겠다, 이런 결심을 할 때는 반대적인 것을 볼 줄 아는, 반대에 부딪히는, 원수가 싫어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원수가 얼마나 싫어할까, 그러면 그 원수는 얼마나 구체적인 반대를 가지고 나에게 달려들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것을 안 생각하고 나는 좋은 일 하니까 마치 순풍에 돛달듯이 나가게 될 것이다. 천만에죠. 천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준비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곳에는 항상 반대 세력의 도전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이죠. 그냥 설렁설렁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은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나 정말 뭔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원하는 그 뜻 앞에 서려고 하면
별일 아닌 것서부터 다 들고 여기에 얘기하는 대로 호른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이 사람들 뿐이야. 이 사람들은 외부적이고 내부적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그러나 여러분, 의인이 당하는 고통은 근심을 지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경건과 연단의 기회를 주어진다. 우리가 그런 어떤 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가는 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거나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경건과 연단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것이 없으면 내 삶에 그렇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모습, 그런 것이 생기겠습니까? 선한 뜻으로 시작한 일이 여러분 반대와 비난에 부딪혀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주의 일에 동역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를 하려고 했던 적은 없습니까? 느헤미야는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백성을 격려했고 지도자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비난당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더 이상 조롱당하지 말자. 이런 거죠. 그러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기억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고스란히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내가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됐는가? 어느 날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누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가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왕이 이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을 움직여서 내가 오늘 여기에 오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패배의식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를 과연 누가 막겠느냐.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의 속에 잠자고 있던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은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겠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하면서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 그 지도자들을 도전했습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환경, 처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무도 그렇게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진 채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무너진 그런 형편과 처지가 불타버린 그런 것들을 일상처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비전을 제시했고 사람들의 압박을 받으면서 내부적으로 축적된 에너지와 힘이 분출되고 그 위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을 충동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은 현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지친 팔다리에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는 바로 그럼 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데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문제죠. 왜 하나님의 응답에 장애가 동시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데도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때로 우리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자칫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흘러갈까봐, 그렇게 빗나갈까봐 막으시는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해도 여전히 반대자들이 우리를 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큰 일을 해내려고 하면 우리는 수없이 장애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그들의 반대는 이유와 명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대를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겠지만 이유와 명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반대는 외부에서 올 수도 있고 내부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자는 늘 고독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앞을 내다보는 이상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게 돼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하는 것이죠. 개척자들은 현상 유지에 안주하는 것, 그런 것을 못 견뎌하고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큰 일을 시도하려고 하죠. 문제는 거기에 항상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런 사람들이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암살을 하려고 하는 정교한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의 어려움일 수 있는 거죠. 그때 얼마나 냉정하게 그 공격을 단호하게 배격하는가. 그의 방법은 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방법을 느헤미야가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을 들먹이면서 내가 한마디 하면 그분이 어떻게 나올 줄 아느냐, 이런 그 이야기나 이런 방법을 써먹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여기는 이런 방법으로 느헤미야는 끝까지 그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 23,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의 반발하고 나설 때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결국 시간 낭비고 감정의 낭비고, 구원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두가 다 자신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늘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기시리니 내가 주의 종으로 이 일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이런 진정한 고백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기드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드온이 얼마나
연약하고 의심 많고 정말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하지만 굉장히 지극히 작은 자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아무도 그 시대에 누구도 나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는데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케이의 사인이 떨어진 일이라도 우리 앞에는 얼마든지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장애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감당하면서 오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